기도와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좋으신 하나님,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참 벅찬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죄악과 부탐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았습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죄도 많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사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거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침 저녁 신선함이 결실의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좋은 계절,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 감사하기보다는 불만을 가득 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신앙을 앞세우기보다는 주위 환경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세계와 이 나라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에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세포 하나까지도 만지시고 중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일들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방역하는 분들, 또한 정부와 많은 관계자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우리 성도들은 기도로 돕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자신의 삶을 절제하여 기도의 삶으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수고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병원과 가정에서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몸이 약한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의,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위에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수습되고 해결되어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소소한 일상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 위에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 통해서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집사님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3절부터 20절 내용인데 16절 말씀 대표로 한 절만 오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이청에서도 가정에서도 함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각기 예배드리는 장소는 다를지라도 우리가 한 몸 공동체임을 믿고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가정에서든 또 우리 본당에서 드리시는 분들, 또 이청에서 다른 별관에서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학습 세례식 교육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은 아닙니다만은 비록 소수지만은 지금 현재 신청을 하셔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정부 시책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발표가 되어지고 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공지사항을 꼭 항상 자주 체킹을 하셔서 자주 보셔서 교회가 준비하는 모든 예배와 일정을 여러분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노회 산하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노회도 60여 개에 가까운 교회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미자립으로 이렇게 어렵게 교회가 지탱되는 교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임대료 문제도 걱정이 되고 생계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를 돕는 성김 마켓을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노회 미래자립교회 지원위원회 주관으로 우리 부산노회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좀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내용은 우리 생들기름, 이것은 볶은 게 아니라 완전히 짜서 그렇게 나온 거라서 굉장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생들기름과 그리고 참기름, 재료는 제일 좋은 걸로 그렇게 항상 사용해서 준비합니다. 부산시에서 감사하고 관장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병에 우리 생들기름 이렇게 13,000원, 또 참기름 12,000원 이렇게 했는데 병이 큽니다.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그런 어떤 참기름 하면 소주병 정도인데 그런 정도 병이 아니고 한 300ml 되는 좀 긴 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용도 좋습니다. 함께 협력을 해주시면은 신청을 해주셔서 협력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할당된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행정국이 주관을 하고 협력을 여전대 협의회에서 좀 협력하도록 그렇게 일단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 105회 총회가 내일 세eden 교회에서 열리는데 코로나19 관계로 현장에서 전국에 모이는 모든 우리 총대가 모일 수가 없습니다. 무려 1,800명이나 되는 분들이 다 모일 수가 없고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결국은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각 지역별로 온라인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도 못하고 하루 정도, 그렇게 길어야 이틀 정도인데 그렇게 일정을 잡고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부산에는 부산 부전교에서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 우리 노회의 총대로 참여하시는 분은 우리 교회 김성수 장로님 다녀올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교단 총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선한 결정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고, 교단 산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좀 잘 이렇게 교단을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소식입니다. 선교국 요청으로요, 김지연 선교사님이 지난 주간에 코로나 상황임에도 T국으로 이렇게 출국하셨습니다. 여러분이 T국하면 대부분 다 알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주부에는 지면상 실을 수가 없고 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로비의 선교 게시판에서 선교국에서 그렇게 게재하시면 그거 보시고 좀 구체적인 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우 동정 가운데 현성희 권사님 이렇게 현재 조흥문화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양치성 집사님 고신대병원에서 이렇게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교회 등록만 하시고 그렇게 줄곧 몸의 건강관계로 출석을 잘 못하시다가 마지막 이렇게 떠나시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셔서 다시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서문수 성도님 어제 소천을 하셔서 어제 아래 금요일날 소천을 하셔서 어제 우리 교직원들만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가족들끼리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 근처에 사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다음 주일날 나와서 인사하겠다 했으니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암송 성구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 주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문환 집사님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흠양하심이 영광을 거두오시며 드린 성도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시되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에 근심 걱정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집사님의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간구 또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제가 드리고요. 안영현 장로님, 김의장 장로님, 최현철 장로님, 소동립 장로님, 김현미 권사님, 박사용 장로님, 허종식 집사님, 황경조 권사님, 신미심 집사님 5번의 감사 예물 5주분 드렸습니다. 해빈태우 이름으로 최주현 집사님, 박옥작 집사님 2주분 드렸습니다. 차수환 김문환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손미란 전도사님, 무명으로 서학석 집사님, 재성인 집사님 각각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8가정, 선기예물 7가정, 목주건금으로 6가정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물 드리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 좌우로 앞뒤로 한번 격려합니다. 예, 참자로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십시오. 예. 서로 기도하라. 오늘 이런 주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뭐 당연한 이야기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내 사정 아뢰는 것이 기도 아닌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의를 내렸습니다. 각각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기도에 대해서 맞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영국에서 최초로 중국어로 파송된 번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간절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훌륭한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충분히 채워 넣은 사람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에 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번저 선교사가 말씀한 이 내용이 뭡니까?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저 간청하거나 또는 직업 수표를 쑥 내미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좀 넓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한 방법과 목표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UPI 통신의 정규부 기자였던 루이스 카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 예수 안 믿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그저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교육했던 부모님이었습니다. 아이는 진짜 그 말을 믿고 자전거를 달라고 매일 밤 기도를 합니다. 아이의 기도를 엿들은 부모님은 자전거를 사주었고 아이는 이후로 신이 나서 원하는 것이 생길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의 기도 내용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 부모가 들어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다고 생각한 이 자녀는 더 이상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지만 이것은 마치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달라고 매년 요구하다가 어느 순간 산타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경건 생활은 반드시 바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한 뒤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에 대하여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첫째로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면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오늘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들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까? 내가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젓가락, 숟가락을 내가 움직이지도 않고 내 손에 저절로 와서 잡히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충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당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나 방향은 적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지만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합니다.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인생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자신의 힘으로 가게 문을 열고 또 음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손님들을 끌어오고 그렇게 강제로 앉혀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지만 햇빛과 비를 마음대로 내려서 풍년이 들게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수확량을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 날마다 그냥 배에 가득 만선을 이루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기 힘이나 능력의 영역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꼭 완성되어야 될 부분들 아닙니까? 자영업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지만은 손님이 많이 와야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농부 역시 자신의 힘으로 땅을 파고 씨는 뿌리지만은 그 다음 햇빛이나 비나 바람이 잘 불어야 풍년이 되어지고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부 역시 만선을 이룸으로 넉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는 것에 대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뭐냐? 인간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 자기가 그 삶의 영역에 있지만은 실제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오늘 5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미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본문에서도 기도하라 했고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인 기도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기도의 좋은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삶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 신앙생활도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상황에서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도 사실 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바로 이해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함으로 마치 기도가 어떤 사람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슨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니까 척척 이루어지고 그런 의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고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의인의 기도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예스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마다 그렇게 들어주시는 것만이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북군의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남군의 고든 장군을 샵스버거 전투에서 대파해서 기나긴 전쟁의 성기를 거의 잡았습니다. 다음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에 남부연맹군의 고든 장군과 모든 장교들은 막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전반적인 보수 지역은 남쪽이죠. 그래서 남부군의 그 핵심 장교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다음 날 전투부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전투에서도 또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승리하리라는 굳건한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든 장군의 진영은 내리 그 이후에 5번의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결국 북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훗날 고든 장군이 말합니다. 그때의 기도를 두고 전쟁에 패배한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승리가 응답이 아니라 패배를 내리 5번 해서 결국은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인종차별이 전과는 달리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던 겁니다. 워싱턴의 뛰어난 통치 없이 그저 평범한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패배한 고든 장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이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구하는 진실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좀 더 거룩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좀 더 거룩한 목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목적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했습니다. 잘못된 세상에 빠져 있거나 이단에 빠져 있는 형제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을 돌아서게 하는 것. 열왕기상 7장 18장에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길르앗에 우관한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단순히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코로나19란 이 상황을 통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기도를 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들을 더 건강하게 연단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훈련받는 기회가 되며 나아가 오늘 이 코로나19라는 위험한 상황을 직면한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단순히 그저 능력을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잃어버렸던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찬송가 305장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 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가인 존 뉴턴은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는 10살 때 집을 나간 존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고 계시던 백발이 성성한 그 어머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10살 때 집을 나간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가 계셨기에 결국은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수천 명의 무신론자들을 개종시킨 토마스 스캇이라는 이 사람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청소를 하는 시간마다 자녀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존 월브로드 교수님의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수의 동생을 위해서 6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60년 동안이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교수의 동생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두 형제의 구원받음을 확인한 어머님은 편히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영혼이 반드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뜨겁게 많이 하는 교회에 보면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존재성에 대한 완전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면서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 하나님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희미하게 확신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고 백성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성립되어지고 기도가 시작할 수 있는,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다 의미가 없고 헛것이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다 헛것 아닙니까? 1차 세계대전 후에 어떤 사람이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곤해 보이는 한 부인이 가게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들 위하여 크리스마스 때 먹을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 식료품을 좀 달라고 합니다. 주인은 식료품을 얼마나 살 거냐고 물었는데 그 부인이 고개를 수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식료품 값을 지불하기는 어렵고 대신 기도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마음이 그리 좋지도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를 종이 위에 적으시죠. 내가 그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아서 그 무게만큼 내가 식료품을 드리겠습니다. 종이 위에 기도를 적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이를 저울에 달아서 그 무게가 나오는 만큼 식료품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 부인은 농담 삼아 던진 이 주인의 말을 듣고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서 그에게 줍니다. 이것은 병든 제 아기를 위하여 지난밤에 쓴 기도입니다. 가게 주인은 종이 쪼가리가 얼마나 무게가 나가려고 하면 장난삼아 기도 쪽지 반대편에 있는 식료품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식료품을 얹은 쪽 저울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얼굴이 빨개진 것은 계속해서 저울 위에 식료품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저울이 여전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 이 저울이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한쪽에는 기도 종이를 올려놓았는데 한쪽에는 식료품을 올리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종이 쪽지에 불과한데 얼마나 무거운지 식료품을 갖다 계속 올려놓아도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한 이 주인이 마침내 두 손을 다 들며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올려놓을 자리도 없으니까 여기 봉지에 필요한 만큼 다 담아가세요.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담습니다. 그리고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은 가고 난 다음에 그 저울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저울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부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바로 그 시간에 하필이면 저울이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노인이 된 가게 주인은 아직도 그 부인을 기억하면서 기도 쪽지를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 기대하며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 응답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방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란 겁니다. 살아 계시는 분이란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란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뭐 될 것 같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뭐 되겠는가, 이렇게 마음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그분은 지금 살아 존재하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요즘 참 어려운 때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먹먹해지고 절박한 마음이 자꾸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런 상황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하지 않았으이다. 말로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떠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님도 내 자식도 닥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주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전 세계 1천만 명 이상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확진자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고, 아버지 100만 명 이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코로나로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천만 명이 확진되고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이 상황,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위험 가운데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파탄이 나고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고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해지고 정말 무엇 하나 붙잡을 것 없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하나님, 이 상황에서 너희는 기도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오늘도 진성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너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기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매일같이 대면함으로 이 어려운 때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05장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함께 충보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특별히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의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좌우로 앞뒤로 우리 격려하면서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말씀을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예, 지난주 성경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좀 긴데요.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함께 암송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또 말씀 새기면서 그렇게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한 번 더 격려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다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